오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일어나는 교회. 첫 번째, 감사합니다. 성구 영신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1년은 제가 지구촌교회 부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치실 놀라운 이 교회에 대한 비전, 그것이 기대되고 또 하나님 보시기 흐뭇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2022년 지구촌교회 성결교회 표예요, 표에. 크게 한번 외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일어나는 교회. 여러분, 외칠 때는 힘차게 외치고, 아멘 할 때는 야무지게 아멘하고, 할렐루야! 어우, 할렐루야! 그렇게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일어나야 되는데 어떤 것을 일어나게 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 구원의 은혜가 크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은혜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의 은혜가 이제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되는 거예요. 계대가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이에요. 주로 받은 사람. 말씀에 있는 거예요. 6절에. 자, 예수를 주로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받았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실제로 정말로 참으로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야무지게 아멘?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말씀으로 증명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 9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며. 따라합시다.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절망적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죽은 자와 산 자들의 주가 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핏값을 치르신 그 사실을, 그래서 이제 나의 죄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무엇으로 붙들었다고요? 믿음으로 붙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은혜의 선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셨지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은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2022년도 새해에는 그 구원의 은혜가 지구촌교회 성결 이 교회 안에서 크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뭐를? 구원의 은혜를. 먼저 여러분의 가족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부터, 믿지 않는 아내부터, 믿지 않는 아들, 믿지 않는 딸, 믿지 않는 엄마, 믿지 않는 아버지, 여러분 가족부터 이 구원의 은혜가 크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 구원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가족 구원. 왜 가족 구원이 어려울까요? 그건 왜냐하면 같이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하여서 가족들에게 비춰지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내 아내가 변했네, 남편이 변했네 하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잘 되지가 않아서 그래요. 목사임에도 장로임에도 권사, 집사, 성도로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가족 구원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또 한 가지, 거기에 더하기 그 배후의 세력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이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시작. 이 세상의 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세상의 신 누구죠? 사단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불신의 남편, 불신의 아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배후의 세력에 누가 있습니까?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먼저 거듭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대적 기도문 그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선포하고 이 세상의 신 사단아, 나의 가족의 모든 마음을 혼미케 하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하실 수 있는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에게 위임하셨어요. 사단을 대적하는, 사단을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에게 위임하셨다. 그러면서 여러분 매일 매시 가족들을 바라보며 불신자들을 바라보며 선포하는 거예요. 속으로. 만약에 불신자 남편이 있는데 겉으로 막 뭐라 그러면 집에서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역사하는, 내 남편에게 역사하는 이 세상의 신 사단아,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 남편에게서 묶임을 갖고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남편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내 남편은 이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어둠의 영들에서 해방되었음을 내가 선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남편을 볼 때마다 속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악한 영들을 떠나가며 선포하고 내 남편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믿고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의 불신 남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주로 받은 사람은 예수를 주로 받은 사람은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안에서 행하고. 따라합시다.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행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뭘 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일 모레 1월 2일 날 주일 예배 때 제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비결 4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 중에 2가지를 할 거예요. 첫째 주에. 둘째 주에 나머지 2가지를 할 겁니다. 특히 제가 경험한 걸 간증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 다 데리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서 그냥 자라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태어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태어났으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원하시는 그 사람의 사명, 그 미션을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우리가 새벽에 고린도 교회 고린도 전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베이비예요. 베이비. 젖병만 빨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태어났다면 자라나는 거예요. 밥도 먹고 젖병에서 이제 졸업해서 밥도 먹고 갈비도 뜯고 영양분이 잘 공급되어서 하나님의 영적인 전사, 전쟁에 튀어나갈 수 있는 전사로 자라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제가 2가지 프로젝트를 여러분에게 제시할 거예요.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주님을 주로 모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상 끝? 아니요. 행해야 돼. 그 안에서 행하는 프로젝트
첫 번째가 한 달에 한 구절 성경 암송하는 것과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하는 것. 여러분은 제가 이끄신 대로 따라오면 됩니다. 자, 한 달에 한 구절 암송하는 것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 아무 생각이 없으시나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치매 예방이 됩니다. 치매 예방. 제 가까운 분이 치매 증상이 있대요. 병원에 갔더니 치매를 어떻게 좋게 하려고 했더니 일기를 쓰고 자꾸 생각하고 자꾸 외우라는 거예요. 외우라는. 60이 넘으신 분들, 50 이상 되시는 분들, 요즘 40부터 치매 증상입니다. 그분들은 반드시 한 달에 한 구절. 이거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건강을 다 이루는 일석이조, 일거양득.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1년 다니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지 못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귀한 성경을 한 번도 읽지 못했다.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뭐라고 하실 겁니까? 아, 주님, 제가 조금 바빠가지고요. 주님, 제가 좀 돈 버느라고요. 주님, 명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해도 제가 좀 할 일이 많았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아니면 주님, 제가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도 1년에 한 번 성경을 선포하며 읽었습니다. 한 달에 한 구절 들어가지 않지만 계속 내가 외워서 그 말씀을 내가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김하면서. 왜? 외워야 되새김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외워야 묵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보고를 하나님 앞에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지. 언제까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의 삶을 살고 교회에 오면 성도의 삶을 사는 그런 양다리의 삶을 언제까지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2022년도는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크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은혜가 크게 일어나는. 본문 보니까 따라하시죠.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 이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정한 복음이 아니라 헛된 철학을 믿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빠지는 그런 이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막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는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차디찬 감옥에서도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박아라. 뿌리를 박아라. 여러분, 옛날 고등학교 때 우리 용비어천가 배운 거 기억나십니까? 뿌리 깊은 나무간 바람에 아니밀세 꽃 띄었고 여름 하나님.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 꽃이 좋고 열매가 많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은 뿌리가 깊이 내린 신앙입니다. 어디에다 뿌리를 내린다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그분으로부터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건강하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 3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느니라. 그는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시냇가에 심은 나무 뿌리 깊어서 그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면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그 일이 다 형통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 그 다음에 세움을 받는 거예요. 세움 받는 것. 굳건히 세움 받는 것.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세움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가운데 기초 속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성장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시작. 이 닦아준 것 외에 영이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어디 위에 터를 세우는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삶을 돈 위에다 세우지 마십시오. 그 돈은 주님 오시는 날 휴지 조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명예에 세우지 마십시오. 그 명예도 먼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세상적인 것, 돈과 명예와 쾌락 이런 것들 위해 세우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없어지시고 다 불타 버릴 거예요.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의 은혜가 2022년도는 이 지구촌 교회 툭 치면 말씀이 턱 나와요. 툭 치면 탁 나와요. 청년들 할렐루야. 청년들 막 말씀에 무장해가지고 엄마 나 선교사로 갈게요.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것 같아 지금. 막 말씀에 무장해서 하나님 앞에 청년들이 내 인생의 가장 황금기에 하나님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결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은혜가 크게 일어나는 교회. 세 번째는 믿음의 은혜가. 믿음에 굳게 서서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굳게 선다는 것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똑바로 서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됩니까? 왜? 사단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만주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대적마귀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고요? 흔들어 놔요. 우리를 실족시켜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뭐가 필요합니까?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연약한 믿음으로는 되지 않아요. 반석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그래야 어둠이 영이 떠나가는 겁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나는 그 자녀된 권세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나아가는. 요한일서 5장 4절 시작.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디바인 네이처가 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본성에 계속 이 내 본성과 싸우면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2022년 새해에는 믿음의 은혜가 크게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은혜예요. 감사의 은혜가 일어나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따라합시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기서 감사하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하라. 넘치게 하는 것은 뭐죠? 여러분 홍수가 나서 강에 뚝이 강물이 넘쳐가지고 막 뚝이 넘쳐 흐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감사가 솟구쳐서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감사가 전달되는 것. 여러분 그러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무슨 조건? 내가 감사로 충만한 상태가 돼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감사가 흘러가는. 우리는 이런 오해를 합니다.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내 문제가 이렇게 응답되니 감사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주로 감사를 합니다.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감사하는 것, 그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감사 안에 믿음이 담긴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뛰어넘어선 감사, 환경을 초월한 감사. 평상시에 다 믿음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믿음은 위기를 당할 때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하여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할 수가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우리가 잘 아는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어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야.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야.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거나 어떤 것이 잘 되지 않으면 뭐요? 그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성도들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여러분, 만약에 사업에 실패했고 암에 걸렸고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 자체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 때문에, 그 암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나는 주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 기도 한마디도 안 하다가 내 이 암병 때문에 기도원을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것이, 고통당하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있고 대적들에게 계속 핍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어도 그 약함을 자랑했고 그 부족함을 감사했습니다. 왜? 그런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닌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열심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이 볼 때 미련하게 보여. 저 예수쟁이는 저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니 지금 해두지. 아니 지금 좋은 카페에서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는데 아니 교회 나와가지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비칠 수 있어요. 세상이 볼 때 약한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이 볼 때 천한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볼 때 멸시받는 것처럼 보이고 세상이 볼 때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은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가 잘 빚어져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범사에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우리뿐만 아니라 그 삶이 은혜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타치하심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러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안 당한다고 면제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아요. 그러나 고난과 그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그리스도인들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하죠? 아유 내 팔자야, 야 왜 이러니,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그 고난과 아픔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2022년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키우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숙함을 통하여서 온전한 자로 만들어지는 그 자라남의 모습을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고 체험하고 사람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2년도 새해에는 지구촌 교회 공동체 모두가 감사의 은혜가 크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이곳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부임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이유. 그 이유는, 그 목적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양육하여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알고 성도로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성도로 잘 준비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그날 예복 준비하고 아름다운 신부로 기름 준비하고 지혜로운 신부로 졸지 않고 잠들어 있지 않고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 신랑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저 공중에서 주님이 준비하신 혼인잔치에 다 같이 참여하는 것, 한 명의 나고자도 없이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다 기록되게 하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지구촌 교회에서 목숨 걸고 해야 할 미션이고, 그 미션을 위해서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보내셨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맛있게 요리해서 제공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성전에 와서 그 맛있는 영적 뷔페를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종은 주인으로부터 미션을 받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존재예요. 그것이 종이 하는 존재. 성도님들은 그것을 맛있게 드셔야 해요. 요즘 애들 밥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입을 벌려서 막 집어넣죠. 여러분, 한 달에 한 구절 외우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1년에 한 번 성경 통독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여러분, 지구촌 밴드에서 매일 제가 업데이트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거 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냥 읽으시면 돼요. 같이. 대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땅이요 공허하며 그 다음에 깊음이 있고 하나님 계시를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가라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십니다. 저녁에 되면 아침이면 첫째 날이요.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 12월 31일 날, 올해죠, 올해 12월 31일 날 되면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 그 끝나는 거야. 성경 한 권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의 전사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행하실 그 미션을 수행하는 2020년도 새해에는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믿음의 은혜가, 감사의 은혜가 이 지구촌 교회에 차고 넘치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외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크게 일어나는 우리 가족. 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피 뉴 이어.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 통성 기도는 뭐 하는 기도예요?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하는 게 통성 기도예요. 제가 여기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그런데 저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놀랐어요, 나는. 여러분,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혹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러나 통성 기도는 다 같이 크게 부르짖으며 입술로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네게 보일 것이야. 하나님은 성경에서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Cry out. 울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은 크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제가 구원받은 자로 말씀과 믿음과 감사로 크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구촌 교회가 크게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큰 소리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곳에 오게 하시죠. 하나님, 2022년도에 이 지구촌 교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주여 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크게 일어나는 해로 선포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주님 보시기에 흐뭇
못한 공동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네게 보일 것이야.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알고 계신 그 비밀한 것, 내가 부르짖을 때 주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내 가족부터 시작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칠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반석 위에 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통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외우겠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이 마음 가운데, 이 몸 가운데, 이 지성 가운데 체득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에 승리하는 놀라운 백성들, 그 백성들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들을 통하여서 새해 2022년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지어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의 모습, 이 성도의 모습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질그릇 같은 내 그릇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셔서 나는 힘있게 일어나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2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병원에서 아파 죽는 사람도 많고 사고로 죽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저희들 이렇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명히 살게 하신 이유가 있는 줄 알고 하나님, 그 이유에 묻고 내가 그 이유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새해에는 이 지구촌 교회, 이 지구촌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에 구원의 은혜가 크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불신의 남편이 예수께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세상에 빠졌던 자녀들이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사단의 세력을 제어할 수 있는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한 달에 한 구절씩 말씀을 외우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년에 하나님 말씀 이 성경 한 권을 통독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입술로 감사와 찬양이 차고 넘치는 놀라운 백성들. 그래서 나뿐만 아니라 너무너무나 넘쳐 흘러 다른 사람에게 흐르게 하는 놀라운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함께하는 그 능력 가지고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